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법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안에서 많은 복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최고의 윤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분위기냐면 십계명을 좀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미국 교회 통계를 보니까요, 재밌는 조사를 좀 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십계명을 5개 이상 기억하는 사람들이 전체 기독교인의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15%,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몇 개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 십계명을 제대로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십계명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소홀하게 그렇게 취급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우리와 좀 달라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훌륭해야 된다, 이런 기대를 별로 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옛날에는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하면서 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뭐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뭐 간음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이거는 큰 이슈가 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미국에 살다 보면 이민 가야 되는 뭐 그런 큰 중대한 사안이었는데, 요즘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이 통계를 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비율이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별로 우리가 십계명을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조상들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아주 쉽게 얘기하죠.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천국에 너무 빈자리가 많아가지고 좀 채워야 되는데, 야, 이거 좀 누구 좀 구원해야 될 텐데, 그래서 좀 저 빈자리를 좀 천국에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성경 전체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이제 한 10주 정도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들을 텐데, 그 십계명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실제로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그 십계명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사실은 여러분 십계명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얽어매는 무슨 족쇄같이 생각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꼭 해야만 되는 보통 의무적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의미들을 발견하다 보면 이 십계명은 그런 족쇄, 또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십계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 그 이유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적적인 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빼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광야의 그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광야를 여행한 지 3개월 정도가 됐을 때 그들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머뭅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 부분. 첫 번째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서론이라 그래가지고 그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총 몇 가지입니까? 10가지, 영어로 10 commandment라고 그러죠. 그래서 10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10가지로 주셨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구약 성서학자라고 알려진 카스토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10가지를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이유는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니까 그 손가락 하나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라, 그런 의미 속에서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의도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13가지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10가지 되니까 우리가 기억하기도 좋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의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써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지금 몇 권 가지고 있죠? 몇 권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은 한 권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 권 아닙니다. 성경은 66권을 한 책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이 있는데, 이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셔가지고 주신 그 계명은 십계명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돼가지고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은 너무 무서워서 나는 성경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래도 성경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시편이 너무 좋아, 난 시편만 성경이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은 하셔도 시편만이 아니라 다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대부분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면 사람을 통해서 주셨어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직접 기록하셔서 새겨서 주신 게 바로 뭐라고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은요, 다른 성경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요, 우리 한국의 한때는 이렇게 집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타이프를 탁 쳐가지고 레포트를 제출하거나 편지를 써서 보내면, 야, 정말 정성이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숙제를 내라 그러면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다 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이미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가지고요, 그 컴퓨터로 탁 레포트를 써가지고 내면 벌써 이 껍데기부터가 틀려요. 점수를 잘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점수를 잘 받았죠. 왜냐하면 쓰면 성의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레포트를 이렇게 타이프로 탁 쳐가지고 이렇게 제목 쓰고 교수님 이름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주면 벌써 교수님이 벌써 플러스 몇 점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점수를 상당히 잘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거꾸로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누가 혹시 편지 쓰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 예쁜 꽃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편지지에다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편지를 쫙 써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써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글씨는 좀 삐뚤빼뚤해도 그냥 타이프 친 것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더 감동적이죠. 그리고 아마 다른 이 프린트돼서 오는 많은 그 편지라든가 이런 문서들은 그냥 어디 구겨놔놔도 아마 그거는 코팅을 해가지고 잘 보관해 오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썼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예요, 저는 히브리어로 쓰셨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친필로 바위에다가 직접 써서 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다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십계명에 특별한 의미를 더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직접 하나님이 손으로 쓰신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안에 하나님을 훨씬 더 깊이 표현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들과 아파가지고 의사를 찾아가면 그 프리스크립션이라는 걸 하는 걸 써주잖아요. 그 한국으로 말하면 그 뭡니까? 하여튼, 네. 처방전, 네. 예.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한국 단어도 생각 안 나요. 예. 처방전, 프리스크립션. 그 처방전을 우리에게 써주는데, 약사가 그 처방전을 딱 받아가지고 처방전에 뭐 써있는 그대로 약을 처방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 생각에는 이 하얀 알약이 2개가 있어야 되겠는데 하고 의사는 하나만 하라고 그러는데 2개를 넣고 3개를 넣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써주신 그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자기 자신과 십계명을 동일시하셨어요. 이 말은 십계명을 곧 하나님 자신처럼 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법궤 안에다가 보관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 자, 법궤는요, 어디에 놓여졌냐면 성소의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다가 놓여졌는데, 그 지성소의 법궤는 여러분 성막, 옛날에 제가 이제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금으로 다 쌓였어요. 그리고 그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간주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법궤가 있는 곳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 법궤를 만질 수도 없었어요. 만약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법궤가 어떻게 생겼지? 십계명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가지고 그 법궤를 보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갔다.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법궤 뚜껑을 열어봤다?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십계명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법궤를 갖다가 이제 그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그걸 수레에다 실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소가 그 수레를 끌고 그 수레 위에다 법궤를 놨는데 덜커덩 하는 바람에 넘어지는 법궤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웃사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를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소중하게 다루셨는데 사실은 그 법궤 자체라기보다도 그 법궤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의 세 번째 의미는 어떤 거냐? 그런데 이 십계명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그 십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가 언제였냐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온 거의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십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받고 십계명을 잘 지켜야 천국 가고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걸 갖다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은 뭐냐면 그 십계명은 너희를 구원해서 내가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는요,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한테 너 십계명 잘 지켜 그러면 구원해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의 조건 가운데 그 어떤 행동도 포함시키는 것은 이단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열심히 십계명을 지켜서 난 구원받았으나 이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네? 은혜로 받는 거죠. 어떤 은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쉬워서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쉽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만 그러나 믿은 자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주님의 백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십계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전에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필요했고, 그 새로운 법으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자유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도록 훨씬 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은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그리고 뉴 에이지 시대. 뉴 에이지 시대는요, 어떤 특징이냐면 네가 신이래요. 네가 신. 신이 뭐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신이라고요? You are the God. 뭐 네가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뭐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규칙을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규칙을 얘기하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불편해해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고생한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요, 저희 집에 오신 분은 알겠지만 거실이 라미네이트 마루가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라미네이트 마루를 밟을 때마다 악몽이 하나 떠올라요. 그게 지금 한 몇 년 전에 그걸 이제 저희 같이 사역하던 그 부목사님, 그때 이제 강도사님이, 그분이 뭘 이렇게 잘했어요. 뭘 이렇게 공사 같은 걸.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낡은 지저분한 카펫으로 거실이 돼 있었는데 저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목사님 이거 마룻바닥으로 깝시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 갖다 그냥 깔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도 경험이 없는데 손재주가 좋으니까 둘이 하여튼 그 카펫 위에 있잖아요. 그거를 걷어내고 보니까, 걷어내니까 그 밑에 스펀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스펀지 같은 게 있네. 이걸 걷어내야 되나 그대로 라미네이트를 깔아야 되나 싶어서 스펀지를 놓으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따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놔둔 상태에서 라미네이트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리고 둘이 이제 하이파이브 치고 밥도 맛있게 먹고.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와 보니까요, 이 걸어 다닐 때마다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거예요. 스펀지가 꺼져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거 걷어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걷어내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요? 다 뜯어가지고 다시 스펀지 걷어내고, 돈은 돈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여러분 그 홈디포 가면은 그거 까는 방법 가르쳐 주잖아요. 봤는데 그거 다 걷어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라미네이트를 깔 때 쓰는 그 비닐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거 한번 읽어봐 쓰고 그 규칙을 따랐으면 내가 그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규칙을 안 따르니까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어떤 명령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효율적이고 정말 효과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법을 주셨다는, 규칙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 이제 내 백성 됐으니까 이놈들 네 마음대로 살면 되나 봐라, 내가 가만히 안 놔둬,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내 백성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애굽의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그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그 종살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십계명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시간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십계명은 내게 억압이 아니라 복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계명은 억압이 아니라 복이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요, Man from the Earth라고 하는 영화에서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I can sum up the 10 commandments in 10 words. 이 말은 이제 이런 말이에요. 나는 10계명을 10단어로 다 압축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던 10번 했나요? 제가 안 쉬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계명은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틀렸습니다. 4계명과 5계명은 don't가 아니라 do,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틀려요. 근데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10계명을 뭐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연구도 않고 받아들여보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10계명을 억압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10계명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 10계명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김용규라고 하는 분이 쓴 데칼로그라고 하는 책인데, 그분은요 10계명을 자유의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유의 선언. 10계명을 뭐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10계명이 자유의 선언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이 됐는데, 이제 그들이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유 안으로 들어오게 된 증거가 뭐냐면 10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죄의 법 아래 살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들은 진리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32절에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알 때 그것이 뭐가 되냐면 우리에게 자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서 수십 년 동안 억압과 통제 속에서 살았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형기가 만료돼 가지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이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감옥에서의 삶이 자기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의 서열 문화,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답답하고 억압된 그 삶의 그 방식들이 여전히 그에게 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것만 알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제 자유로운 세상에 왔을 때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자유로운 세상에서 필요한 법을 알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운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감옥에서는 성질나면 욕하고 두드려 패고 막 해도 뭐 물론 그것도 안 되지만, 그게 그 감옥에서 주로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또 세상에서 필요한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규율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10계명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윤리입니다. 최고의 윤리.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헤셀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인과 함께 바다 낚시를 갔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낚시를 해서 고기도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가 돼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 피곤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탑보드를 이렇게 다시 집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이게 자기가 이제 이렇게 키를 잡고 이렇게 쥐익 해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또 상당히 멀리 바다로 나왔나 봐요. 그 하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내가 이 키를 줄 테니까 네가 좀 이거 좀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까지 좀 돌아가자 그랬더니, 아니 저는 지금 방향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마침 해가 뉘우뉘우 기울고 하늘에 별이 보이는데 북극성이 보이는 거예요. 저 제일 밝은 북극성 별이 보이지, 저 별을 보고 그대로 계속해서 그냥 가면 자동적으로 우리 집 앞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곤히 잠을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황급히 그 하인이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막 깨워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왜 큰일 났나? 별을 지나쳤습니다. 다른 별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별을 지나쳤습니다. 다른 별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방향으로 빠르게 달리고 다닐다 할지라도 북극성을 지나칠 수는 없어요. 예, 훨씬 멀리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 온 시대, 온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윤리이다. 이 십계명을 초과할 수 있는 그 어떤 윤리나 법도 이 세상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십계명 얘기하면, 목사님 그거요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몇 년 전이요? 호랑이가 담배를 피던 시절은 아니겠지만 long time ago, long before the Super Bowl. 우리 애들한테는 슈퍼볼이 있기 전이 옛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십계명은 오늘날 시대에 안 맞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자기가 주신 그 계명은요, 온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는 윤리고 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요, 많은 법과 윤리는 모랄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법과 모럴, 윤리도 십계명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십계명은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헌법과 같아요. 헌법을 영어로 constitution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미국에는요 법이 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 그리고 그냥 법이 있고요, 나머지는 규칙이 있는데, 사실은 규칙이든지 법이든지 그 모든 것을 규정하는, 판단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constitution, 헌법이에요. 헌법.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법이 새로 생겼을 때 그 법이 우리 헌법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 법 폐기해 주세요 했는데, 대법관 판사들이 보고 이거 보니까 우리 헌법 정신에 이 법은 맞지 않아, 폐기해 주세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그것 따라서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도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미국은요, 사실 이 헌법도 사람이 만든 법인데 이 헌법이 너무너무 강력해요. 그래가지고 그 헌법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실제로 헌법은 178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그 헌법은 딱 27번만 수정됐어요. 별로 아닌 것 같죠? 이 헌법을 수정하기 위해서 11,000개의 헌법을 바꿔달라고 하는 법이 상정됐는데 그 중에 몇 개만, 27개만 미국의 법이 바뀐 거예요. 그만큼 헌법이라는 것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헌법이 모든 법들을 다 관찰하고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 우위에 있는 법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십계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은요, 그 어떤 시대나 역사를 불문하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따라야 될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십계명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십계명을 오늘 10가지를 한번 쭉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내용은 일일이 훑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십계명이요,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1계명입니다. 자,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10주 동안
하나씩 하나씩 그 계명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강의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십계명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계명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누리지 못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껏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십계명 얘기할 때마다 꼭 한 가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십계명은 어쩌면 우리에게 부담처럼 되지만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마치 울타리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울타리. 여러분, 울타리 바깥에는 이리와 양과 늑대와 곰이 있어요. 근데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그 안에서 목자의 돌봄을 받고 양식의 공급을 받고 안정하게 그렇게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뭐냐?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타리 밖에 살던 사람은 안에 들어오면 답답하죠.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복들을 좀 우리가 좀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그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그 7가지 덫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계명 남들 보니까 다 어기더만. 어떤 목사님도 어기던데 뭐 내가 뭐 별거야? 아니에요, 여러분요. 두 번째로는 나는 아직 젊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갖자. 십계명, 아유 그건 너무 우리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잘 지키라고 그러고 젊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아주 미미한 것은 양심에 큰 가치가 없는 거죠. 아니 뭐 이 작은 죄 정도야 뭐. 네 번째로는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마귀가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좀 보상 측면에서 괜찮은 거 아니야. 여섯 번째는 이것이 나에게 좋은 기회가 아닐까 혹시? 비록 죄를 짓지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일곱 번째는 제일 많이 사람들이 죄 짓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하면서 마귀에게 미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회를 능력 있게 인도하던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외쳤대요. 저는 이분이 그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이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 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도 힘도 없을 때라도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와, 이 부분이 우리는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먹지 그러는데 이분은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죄를 물어 뜯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고 도구임을 깨닫고 이번 십계명을 우리가 강의하고 또 말씀을 듣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